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18절까지입니다. 네. 네. 공동체가 서로 깊이 알아야 되죠. 공동체가 서로를 깊이 알아야 되는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공동체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문을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다 돌아가는데. 네.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야 되는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는 같이 존재를 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 그럼 그 간섭의 거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랑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섭의 거리는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의 합의에 있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 거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를 원활하고 깊게 만듭니다. 예의가 없는 것, 무례한 것, 우리 동양식, 한국식의 말은 예의이지만 성경적 표현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죠. 깊게 알지만 무례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존속시키고 그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관계가 깊을수록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을수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부 사이에서가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깊어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깊어지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깊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테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의무를 다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알고 있고 깊이 친하지만 잘 알지 못할 때처럼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주며 서로 간의 합의 가운데에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 마치 낯선 사람들을 내가 예의 갖춰서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인내, 이게 사랑하는 자세의 증거입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가 안 돼, 도저히 난 이게 안 돼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상대방에서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무기를 활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활용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죠.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코 공동체적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서 관여하고 싶어지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너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지도 않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아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삶을 살아가요. 부부 생활이 돼요?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버벅버벅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리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욕구가 전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 다 알든지 사랑이 식었든지가 될 겁니다. 이 발언으로 또 너는 사랑이 식었어 이러고 가서 또 부부싸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이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람은 창조가 됐고, 그래서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성경의 구약에 이제 내후년에 우리가 율법을 계속 나눌 텐데요.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유,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11조를 가지고 너희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이게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있겠어에는 안식이 사실은 없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것들이 다 해소되고 이것들이 해결이 돼 나가는 과정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단지 일을 안 하는 것 속에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 인문학자들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안식 공동체에 대해서 관계 회복과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결정체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 추구의 결정체로 내려놓고 있는 게 기독교 공동체의 안식입니다.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종교인이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과학자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행복의 결정체로 이 피로사회에서 해방을 누리면서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안식일을 갖고 와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논증해내요. 그래서 그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독일 사회에서 아주 대박을 쳤어요. 논문인데 그게 대중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게 됐어요. 역으로 독일어로 쓴 그 책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인이 썼지만 독일어로 쓴 독일 책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해석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읽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사회과학적인 서술 방식으로 썼는데 결과가 뭐냐면 안식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사회과학자가 내놓은 답.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 때 그 수천 년 전에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 추구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안식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안식 공동체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 공동체가 안식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오늘의 말을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행하라가 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예다라는 주장이 있고, 마지막 절에 18절에 읽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사랑으로 하는 행함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사랑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는 너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 공동체가 진짜 안식이 되고 행복의 결정체로 드러나려면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고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상 보면 집을 내주고 그 집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추측컨대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올해 초에 계속 권했던 책, 얇은 노란색 책 있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그 브리스게와 아길라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학자들도 그렇게 연결은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가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마련하고 내왔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한 거죠. 지금은 이런 헌신이 집을 개방하는 거에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미 우리가 합의 가운데 우리가 낸 헌금으로 이 장소를 빌려서 이 안에서 우리는 모이니까 집을 개방한 거는 아니죠. 그러나 동일한 형태로 어떤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밥을 내와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조금 건장한 교회들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행사를 할 때 최종 결정권. 그건 주방에 달려 있어요. 주방을 담당하는 자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막 계획을 막 세워요. 막 수련회 계획 세우고 여름성경 계획 세우고 근데 주방에서 우리 안 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주방에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구성되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순종하래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장로에게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섬김을 몰라줘요. 몰라줘요. 모르게 하라고 했어서 몰라줘요. 이게 미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섬기는 자들에게 한 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작정한 자들이 있고요.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조직이 사실 굉장히 약하죠. 제가 자꾸만 이거를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이 조직이 조금 더 세워질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왜 봉사하는지 몰라요. 직임을 뭘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라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거를 하고 계십니까? 성모 씨, 성모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쭉 해왔는데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냥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해온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빠지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냐면 사실은 목사나 운영위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딱 주방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주방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 어느 정도는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사일 수 있어요. 나는 요리사라서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고 설거지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방의 결정권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회사에서 사장이에요. 경영인이에요. 보지 마세요. 특정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고 경영인이에요. 경영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은 짜임새 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하고 헌신한 운영위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하는 꼬라지가 굉장히 미흡해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해? 근데 그들이 일을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찬양팀을 볼 때 너무 허접해 보일 수 있어요. 또 발음 떨어졌어. 진짜. 듣고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악기 소리가 막 들리면서 짜증나. 도대체 반주 왜 쓰는 거야? 박자 또 틀렸어. 이럴 수 있는데 교회는 기타 연주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몇 가지를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봐요. 예를 들면 A4지 전체에,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제 본 거라서 A4지 전체에 숫자가 빼곡하게 있어서 교회 1년 예산이 쫙 짜여졌는데 저는 그거를 계산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정말 그런 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보자마자 한 3초 안에 답이 딱 나오는 걸 봤어요. 미쳤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 이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그동안 재정팀이나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한심스러웠겠다. 근데 한마디 안 했거든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운영위원을 하니까 이제서 그 능력을 딱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자세인 거예요.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불만과 이거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잘 순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한테 순종을 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조직이 아닙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운영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을 반드시 산출해내야 되는 회사의 경우는 다른 문제죠. 회사는 수익을 반드시 산출해내야 되고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수익이기 때문에 적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는. 전에도 제가 회사와 교회의 원리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이건 좀 적용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는 수익을 산출해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고 관계를 산출해내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성경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원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떨 때 쉽게 이 원리를 무너뜨리냐면 관계가 깊어지면 이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내가 탁월하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의 일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되게 하수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균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가깝다는 것은, 그리고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리고 이 대가 없이 준다는 것,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무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깝다는 것은 무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허락한 사이가 아닙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가치롭고 훨씬 더 예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예의를 지키며 제가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대상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무섭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존속시켜야 되는 관계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사실은 싸워도 돼요. 내일 안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일 또 볼 거예요. 근데 가깝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례하죠. 저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적 자체가 관계인 속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능력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해석되어야지 막 해도 되는 사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무례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부분적인 상처들이 사실은 이런 봉사자들에 의해서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모든 관계가 완벽하고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순종하고 알아주는 것들을 통하여 이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을 통하여 그 상처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치유는 이렇게 순종하고 서로를 알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선택이었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네가 한 거지. 제가 실제로 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사람이 없으면 없애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하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그 헌신을 해왔던 건 뭐가 되죠? 교사를 2년을 했어요. 아, 힘들어.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아, 힘들었구나. 근데 아, 힘들어. 그런데 야, 누가 그거 하래? 네가 한다 그랬잖아.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지난 2년이 그냥 이 산순간 힘들어라고 한 땡깡 부린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힘든 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이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홍춘기 집사님이 올 초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운영위원일 때는 말을 못하고 본인이 운영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정교인 대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교인 대화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자기가 섬기기로 결정한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 이야기들이 조금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 교회 그것이 가치인 것처럼 화제가 되기도 했을 때 홍준기 집사님이 버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안 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안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잖아요. 그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동체가 존속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소위 면역력의 역할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 것만으로도 그냥 가치로운 일이니, 그냥 그 가치로운 일을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나는 가치로운 일을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라고 끝내도록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선택해서 가치로운 일을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성경은 끝내지 않고 사람에게 알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2년 동안 고생한 것들이 보상이 됩니다. 보답이 됩니다. 그것이 보상이 되고 보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존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운영일 수도 있고 목협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방에서 그냥 정말로 이름 없이 시킨 사람도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죠. 혹은 새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걸 그냥 알아주는 걸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좀 티를 내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만들어지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드러내도록 요청합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그걸 굳이 말을 해야 돼? 그걸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내가 말 안 했다고 그걸 몰라? 속상해. 딱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눈빛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고마워요 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돌아갔어요 라고 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예의가 없으면 공동체의 안식은 찾아오기 힘듭니다. 모두가 필요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입니다. 네, 서로를 알아주고 좀 칭찬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찬식 때는 특별히 조금 이름 없이 헌신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뭐 이렇게 또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너는 왜 일 안 했어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교회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던 다른 삶이 있어요. 그거는 뭐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거 갖고 나무라지는 마시고 일을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는 사랑 없어 보이는 격식 이런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거는 굉장히 사랑이 없어 보이고 메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의들이 차려졌을 때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들을 표현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되, 오늘 말씀대로 또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주변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